예.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은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요한계시록 역시 또 14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한 주 동안 되는 기도주일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또 다음 한 주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며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어도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을 찾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다른 면의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구약에도 양잡아 제사 지냈고 신약에는 양으로 예표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켜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지성소 봉사가 끝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하늘과 그래서 맨 꼭대기죠. 땅과 맨 밑에죠. 그리고 중간에 물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 부모님, 이 아버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그분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휴일,
휴식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하나, 그에게 경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을 누려라. 어떤 안식입니까? 주님의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그 안식일은 제7일,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참된 정신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우리의 마음도 교회에 가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도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림으로 그렇게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면 1798년 이제 중세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43년에 그쯤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 안식일 교회가 생길 때에 이 땅의 형편과 배경은 어떠했는가? 1848년에 이제 몇 년이면 좀 있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는데 이때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게 되었는데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산당을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59년에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진화론의 근본입니다. 1848년에는 무신론의 기원이 됐죠.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1859년에는 종의 기원해가지고 그 진화론이 이 땅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특별히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무엇입니까? 공산당은 틀렸다. 진화론도 틀렸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적합한 때에 이 땅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1800년대에 태어나서 1882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존 넬슨 달비. 이 사람은 그 플리모스 브레던이라고 하는 한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거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어로는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세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860년대에 세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번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휴거주의자다 그 말입니다.
휴거주의자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을 쓸 때는 휴거주의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한국말로는 세대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는 7시대가 있다고 해서 7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세대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이 세대주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많이 듣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세대주의의 7세대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7절인데요. 순수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시대니까 죄가 없는 순수한 시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7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8장 22절, 3장 8절부터 8장 22절. 양심시대다 그 말입니다. 양심시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노아 나오고 에녹 나오고 그 시대를 양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장 32절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바벨탑 사건 나온 때죠. 이때를 인간의 정부시대다. 인간 정부시대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25절까지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약속시대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대 그리고 굉장히 긴 시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즉 구약에 거의 다 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려니까 조금 힘드니까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재판 방법이 다르고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3절까지를 은혜 시대다 그럽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은 다 폐지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폐하고 출애굽기서도 폐하고 신명기서도 폐하고 다 폐했다. 신약 시대는 은혜니까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여기는 천년 왕국 시대다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 펼쳐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도래와 하늘나라가 도래 전에 천년이 온다. 그런데 그렇게 기별을 외치고 난 다음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천년 왕국에 관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1860년대쯤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워질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천년 평강이 온다, 평화가 온다 하고 이 세상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별을 외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식일 교회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외칠 때에 안식일 교회는 외롭게 그렇게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 없고 십계명도 지킬 필요 없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패했다. 그렇게 외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가는 곳마다 뭐라 하면 율법은 패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찾으면 율법은 패하지 않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답변이면 언제나 뭐냐면 율법은 패지 않았으니 패했다고 하는 사람 나와보시오. 나랑 한번 시합하시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율법을 맞죠? 그걸 한참 외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제대로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청회할 때 바로 십계명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이제 강하게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믿음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강조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화이픈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마지막 교회로서 남은 교회로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을 완전히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특별히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인간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뿌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을 때 자주 어디를 가냐면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서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같이 고기잡이 하던 때 연 날리던 때 때로는 배밭이나 과수원에 가서 뭐 사먹던 시절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지? 나의 부모님은 누구였지? 그러면서 뿌리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찾는 비결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절을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거꾸로 좀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에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오지만 여기도 태초에 아주 오랜 옛날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여튼 모든 빚어된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천지 창조도 하셨지만 그 천지 창조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우주, 모든 성원, 성단 그 모든 것 하여튼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딱 한 분밖에 없는 영원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양도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그에게서 왔습니다. 선도 그에게서 왔습니다. 생명도 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무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천사의 생명 모든 것이 그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모든 우주의 뿌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전, 아주 태고적 역사의 모든 것에 시간에 아주 가장 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과거. 그때부터 그전 하여튼 생각할 수 없는 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에 관한 기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출애굽기 20장. 예,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엿새 동안에. 왜 제가 엿새 동안에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거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했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이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이 나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단체 가운데 교파 가운데 엿새 동안에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가운데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창세기 책을 사보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진화론과 섞어서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즉 엿새 동안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쉽고 단순한 게 있는데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7일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 가냐 안 가냐는 그냥 하루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간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는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 안 가면 뭐예요? 창조 안 하셨다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죠.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하죠. 재물이 있는 것도 복이라 하죠. 친구 사이에 덕이 있는 것도 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은 복되게 한다는 말은 번성하게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 그것이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복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대신에 월요일 날 드리면 어떠냐고, 화요일 날 드리면 어떠냐고, 일요일 날 드리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을 내가 거룩하게 드리고 월요일 날을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어떠냐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거룩하게 드린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옆에 성경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일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바꾸면 그것은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먼저고 자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다시 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엿새 동안에 천지만물을 만들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의 해석이 참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가 나왔죠. 근데 이 태초는 지구의 창조의 태초입니다. 창세기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지구 빼놓고 그 영원히 있던 다른 우주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자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면 태초에 모든 것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거 다 창조했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다. 때로는 뭐 그게 없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끝.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배에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자녀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낳은 것이.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후세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한 그런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장 1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시내산 근처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습니다. 저도 시내산을 가봤는데요. 돌멩이 있고 또 모래 있고 돌산이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서 가시덤불 복분자나무 그 떨기나무 그게 이렇게 있는데 불이 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오늘날 옛날에 교회에 들어갈 때는 신을 다 벗고 신발장이 있죠. 거기다가 걸어놓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신발장에 와가지고 자기 신발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예? 신을 벗고, 예? 벗고. 여기,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구출해라. 아, 그랬더니 하나님, 나 애굽 말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 바로에게 가서 하면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지팡이 좀 꺼내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표시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광야에 와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가 있던 그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광림하시면서 그 시내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내산은 한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아주 돌산입니다. 올라가는데 3시간이나 걸립니다. 새벽 4시에 올라가서 7시쯤 되니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시쯤 되니까 동쪽에서 해가 딱 뜹니다. 그럴 때 이제 얼른 내려왔어요. 조금 더 있으면 뜨거워서 못 내려가요. 그래서 깜깜할 때 올라갔다가 해 뜨면 바로 내려왔어요.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산이 흔들리면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풀무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중해의 풍랑일 때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멜리세 섬에 도착하게 됐을 때 배가 다 난파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장작을 더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장작 더미에서 겨울 동안 동면하고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독사를 툭툭 털어서 그냥 장작에 떨어놓으니까 독사는 죽어버리고 팔은 독이 오르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을 잔뜩 줍니다. 그래서 차로다가 심어다 가지고 배에다 싣고 사도 바울 혼자 먹지 않냐고 다른 종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눈앞에 선한 게 얼마나 희망차고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을까봐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밥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여호와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 그걸 가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누가 있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다른 사람 없이, 다른 존재 없이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신은 와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래야 다른 신들은 뭐예요? 이제 어느 거를 갖다가 고살 지내니까 그걸 먹고 그럼 한번 가서 좀 도와줄까 하고 도와줘. 좀 비 좀 내려봐 줄까 이렇게. 그래서 신을 달래요. 시골에서도 농사 질 때 되면 비 오라고 기우제 지내고 농사 잘 되라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추수 잘 되라고 또 제사 지내고 하여튼 1년 내내 신을 계속 달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기 전에 그들이 진짜로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간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에 밥 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면 밥을 줄까 그러지 않아요. 배가 고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달래기도 전에 갖다가 얼른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이방신은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아주 빌고 손을 빌고 수수파떡 해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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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예요? 조금 도와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빌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당하는 걸 보고 먼저 오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여호와라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우상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놓으시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로부터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그의 조카가 저 바벨론 쪽에서 온 왕들에 의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이삭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하란에 있을 때에 외산 천집에 있을 때에 20년간 처가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동 생활에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곰이 나타날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약복강에서 그의 믿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너희들만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와라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존재하게 하실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도로 내놔라. 반납해라. 그 반납하고 나면 사람이 죽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과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반납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스스로가 여호와가 아니니까 여호와가 아님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생명을 줄 때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여호와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도로 내놓으라고. 그럼 그 생명 내놓고도 스스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여호와가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어놓고서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여호와에게 의존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빛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인생을 방황합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룩이 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 주었다 그랬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열심히 충실히 지킬 때에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뿌리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좌표를 올바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교회 가서 찬문을 부르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라.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참된 정신으로. 이것이 바로 남은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186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제7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제7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서 제7일 안식일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싫어하고 창피하는 교인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대요. 왜냐면 이름 그대로 있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사실은 제7일이 안식일이다. 이름 자체가 저거 하는데 자꾸만 이름 바꾸려고 그래. 왜냐면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제 토요일 날 일곱째 날 교회가 안 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교파 이름 자체가 전도가 되게끔 했어요. 왜? 제7일이 안식일이다. 네? 딴 날 아니고. 그리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바로 교파의 이름이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예수재림교회.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참여 부릅니까? 내 주님 오시리. 예? 그렇게 보죠. 내 주님 오시리. 또 다시 오시리. 예. 제가 하여튼 내 주님 오시리. 그래서 우리가 찬미부를 언제 부르냐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찬미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예,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네,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오시리. 예,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내 주님 우주에서 확실히 오시네. 내 주님 오시리. 아이고.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만나게 우주에서 확실히 오시리. 네, 앞으로 좀 자주 이걸 참여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제대로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다른 전도할 거 없어요. 당신은 어느 교회 가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기쁘게 보람되게 잘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주도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일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공중에서 재림하시리, 그것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지키되 날짜뿐만 아니라 정성껏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일주일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 저희와 같이 계셔 주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